명절을 앞두고 다 마음이 어떤 분들은 가볍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마음이 있을 대부분 그럴 테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명절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을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야 주님과 함께 계시고 주님과 돕고 계시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느끼니까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하겠죠. 그들에게 위로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축하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파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고통, 절망 그 속에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울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점이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내 노력, 내 발버둥, 내가 애쓰는 것이 끝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라는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오늘 말씀을 뭐라고 정해야 전체 말씀을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여기 서로가 마음이 통한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마지막 말씀을 보면 사람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뭐죠?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괴로워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붙들고 모든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높이 들린 뱀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위로를 받았을까?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자기도 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아이러니하다 그러죠. 어이없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러니해요. 뭔 뜻이냐면 참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내 그 아픔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잠깐 동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절망이 완화되는 때 조금 좀 그 고통이 누그러드는 때가 있어요. 바로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참 미안하고 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진짜 미안한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절망적이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걸 보면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아이고 나는 별거 아니구나 이러면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참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알면 세상 말로 깃보라지를 한번 올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것처럼 미안해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하네.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 나도 지금 힘든데 나보다 더하네. 그러는 그 순간에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완화가 돼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왜 모세가 뱀을 높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 뱀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그냥 편안하게 광주리에 들어 앉아 있는 뱀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는 뱀 그런 뱀이 아닐 거예요. 뱀을 걸어놓은 높이 장대에 걸어놓은 뱀의 모습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꽈배기를 틀듯이 그렇게 고통하는 뱀을 걸어놨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지금 꽈배기를 틀듯이 괴롭고 죽음의 고통에 있는데 뱀을 보니까 아이고, 뱀이 저렇게도 고통당하는구나.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구나. 동병상련이에요. 내 아픔, 고통이 완화되는 것을, 그걸 궁극적인 건 물론 그건 아니지만 믿음을 바라신 거지만 동병상련이 거기 안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상대방한테는 미안한 일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사람은 견뎌내고 또 이겨낼 힘, 그걸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서로 위로받으면서 괜찮어, 참어내, 우리 같이 이겨내자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놋뱀,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동병상련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사야서 5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신 것들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분은요, 아파하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고 우리처럼 이런 고통과 슬픔을 알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몸소 체휼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싹 치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주님이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통을 함께 하신다는 점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왜 주님, 그냥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치워주시면 될 걸, 빨리 치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가만히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그 고통을, 그 좌절을, 그 눈물과 아픔을 함께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당신이 동병상련의 바라볼 점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위로받고, 예수님을 보고 치료받고, 예수님을 보고 나도 예수님도 저렇게 고통당하시는데 나도 참을 수 있겠구나, 나도 참아야겠구나, 그 생각, 그 믿음,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걸 주님께서 원하신 것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구원을 적선하듯이 툭 던져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됐어? 내가 구원해줄게.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만 천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렇게만 해도 구원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구원이 값질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엄청 값지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값진 게 아니에요. 그냥 적선하듯이 던져준 것에 불과해요. 그 안에는 사랑도 없고 그 안에는 절절한 애정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원한 생명도 벗어놓고 하나님의 영광도 벗어놓고 이 구차한 사람의 몸뚱아리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동병상련. 나 봐, 나보고 위로받아. 나보고 아파하지 마. 나보고 힘을 얻어. 나보고 함께 하자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나도 너처럼 고통당하고 너처럼 아파하고 있잖아. 어머니의 심정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애가 아플 때 내가 너 대신 아파주고 싶어. 내가 너 대신 고통스럽다면 더 좋겠구나. 아들아, 딸아. 어머니가 그렇게 밤새 자식들 붙들고 안절부절하는 모습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아파? 병원에 가. 돈 줄게. 이런 부모 없어요. 죄 짓는 인간, 죄 지어서 사망과 멸망으로 끝나? 괜찮아. 구원해 줄게. 이렇게 되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고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은 아니죠. 구원해 주신 건 고마울 수 있지만 그 안에 절절히 흐르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대감 있는 교통의 사랑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전부로 여기고 있다. 천하보다 너를 더 귀히 여기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적선하듯이 구원을 던져주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 당하시고 함께 이 고난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계시다는 것. 많은 간증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습니다. 그 사막의 인생길을 지날 때 주님이 내 앞서 발자국을 남기고 걸어가셨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 단순히 그냥 던져주는 적선하는 구원이 아니라 당신도 우리와 같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고통하며 굶어가며 조롱당하며 아파하며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당신은 독생자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 뒤져봐도 홀로 생명이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생명조차도 버리시고 오셨어요.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잘 압니다. 세상에 죽음만 없어도 사는 게 살만 날 것 같은데 죄 때문에 죄의 삭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만 않는다면 야 인생 진짜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죽지 않으실 독생자 홀로 생명인 분이셨는데 그것조차 던져버리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너만 죽는 거 아니야. 나도 죽어줄게. 너만 죽는 거 아니야. 나도 죽을게. 너만 아픈 거 아니야. 나도 아파줄게. 너만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너만 실패한 거 아니야. 나도 실패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할게. 나도 내 고향에 가서 쫓겨났어. 걱정하지 마. 너만 실패하는 게 아니야. 나도 내 고향에서 쫓겨났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만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주님 다 우리를 위해서 겪어주셨어요. 그리고 뱀처럼 높이 달려서 우리가 그분을 보시고 동병상련, 주님도 그렇게 고통당하셨군요. 주님도 아파하셨군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왜 그렇게 아파하고 왜 사망에 스스로 처하고 십자가에 달려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죽음의 잔을 피하지 않고 당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사랑 때문이구나. 사랑이구나. 그냥 툭 던져주듯 적선하던 거지 깡통에 동전 던져주듯 그렇게 구원을 던져준 게 아니라 당신 사랑 전부를 투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견디기 혹독한 십자가 여러분과 저도 다 지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주님이 먼저 십자가 지고 앞서 가셨거든요. 동병상련입니다. 십자가 지고 간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물론 그 십자가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해요. 한순간도 이 십자가 때문에 아파하지 않은 적, 절망하지 않은 적, 고통당하지 않은 적 없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지긋한 십자가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나한테 던져주신 게 아니래요. 다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랍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도 이 약이 왜 쓴지, 이 약을 먹으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르지만 약이 종류별로 다 다른데 그 종류별로 우리가 처방하는 대로 먹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약이 이 고난이라면, 이 고통이라면, 이 십자가라면 주님은 그 약효가 발휘될 때까지 나한테서 떼어놓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지긋지긋한 십자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영생과 내 인생을 고치시는 약으로 주신 십자가 지고 간다 생각하시면 지긋지긋한 십자가가 그렇게 밉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럼 이 십자가가 영원할 것 같아요?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세월이 약입니다. 슬픔도 지나갑니다. 또 마음의 깊은 상처도 지나가고요. 천길 떨어진 듯한 절망도, 두려움도 절망도 다 지나가고 흘러가고 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위해서 각자 걸어가는 가시밭길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고통 여러 가지 다른 길이 있지만 주님을 보고 동병상련하십시오. 주님을 보고 위로를 얻으십시오. 주님이 툭 던져주신 사랑이 아니라 나한테 와서 나하고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똑같이 슬퍼하는 체휼하신 주님을 보고 동병상련하십시오. 그리고 위로받고 이 지긋지긋한 십자가, 이 고통의 십자가, 이 왼수 같은 십자가 같지만 그래도 짊어지고 가십시다. 명절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아파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절망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까? 행복한 사람은 그냥 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근데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할까? 말씀을 동병상련하십시다. 이 말씀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마지막 영원한 세상이 오기 전에 다 매듭지어집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아픈 게 아니고요. 나 혼자만 슬픈 게 아닙니다. 나 혼자만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가깝게는 비슷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송구스럽지만 그들을 보고 위로받고 그 사람에게 내가 위로가 될 줄 건 없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더 크게는 높이 들린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주님 계십니다.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신 주님 계십니다. 그분 보고 동병상련, 예수님도 저렇구나. 나는 그거에 비하면 뭐 괜찮지 뭐. 지금 2-3시간의 죽음을 앞에 두고 헐떡이시는 주님,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 떼약볕 속에서 곧 다가올 죽음 때문에 헐떡거리는 그 주님을 보면서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삶 앞에 내 이 고통, 이 십자가 지나간다고 걱정하지 말자, 위로받자. 그리고 이겨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